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 또 귀한 교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함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서에 들어갔는데 우리 부서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다라는 또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잠깐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짠! 죄송합니다. 식상한 줄 알았습니다. 좀 먹힐 줄 알았는데 역시 제 착각이 좀 큽니다. 어쨌든 제가 좀 하이텐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바라보시기 너무 조금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쁨으로 또 귀여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져온 결과, 즉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성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계속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가슴 뛰고 설레이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같이 하찮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는 그저 그림의 떡만 같은 상황이 될 것만 같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며 선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단번에 설교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나거나 매 순간 갈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한 사람들은 다 같이 모이기를 사모했습니다. 회심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냐? 3가지를 하였는데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죠. 세 번째는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임, 우린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께서 구별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 즉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삶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상상해 보면 좀처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며 분명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기쁜 소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인간적인 죽음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나님 함께 나열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포한 복음은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가장 완전한 자로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많은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자기들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가장 부강하며 힘 있는 나라로 세워줄 유일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의 모습은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잡아 죽은 이 예수,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며 멸시했던 이 예수, 온갖 살점을 뜯기며 피 흘며 세상 죄를 짊어가셨던 이 예수,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회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보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들었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러한 반응이 없다라면,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없다라면, 아무리 예배당을 오랫동안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복음에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나오는 당연한 반응,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아니고서 도무지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병약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며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인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와 빵 이런 것들을 나눠 먹으며 예수를 기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은혜를 간구하고 완성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해석과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례는 완전히 죽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이 죽고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쉽게 또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이며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런 모든 고백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며 공동체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떠할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세례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처음 교회를 등록하여 나와서 6개월 이상 지나면 학습을 권유받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세례 교육을 받다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함께 받는 경우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견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을 만나면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 바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작동되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인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온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원래 지은 죄, 바로 원죄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은요, 원죄와 함께 자범죄까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범죄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게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한 우리를 택하여서 죄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떠할까요? 감사함이 충만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자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감사함인 것이죠.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끝이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끝나지 않는 아픔을 말합니다. 한번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 죽음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가서 끝을 모르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이 충만하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인 것이죠.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기쁨, 죄사함을 얻는 자의 기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얻는 자는 죄사함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즉 성경에 기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라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하며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던 예수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제자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배불리 먹고 맛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뭘까요? 성경대로 배웠다면, 말씀대로 배웠더라면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내셔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모습, 제자의 열매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공급하며 아낌없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43절부터 자세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특징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자, 그렇게 회개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았더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매번마다 부서를 담당하며 아이들과 설교할 때 가장 핵심과 반복적인 트렌드는 이 한마디입니다. 얘들아, 친구들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들 눈가기에는 목사님이 보이지만 절대 목사님을 보면 안 돼. 애들이 막 갸우뚱해요.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인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해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야 너희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을 것이야. 훗날 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삶의 능력과 진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현혹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정확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가장 유일한 방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결코 발견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성경을 더욱 사랑합시다. 회개의 힘,
죄사함의 은혜, 세례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에 있나요? 아닙니다. 회개의 힘과 죄사함의 은혜와 세례의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는 것과 성경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탁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십시오. 성경의 지식만 남아서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헐벗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억눌리고 힘겨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오직 나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과 문제에만 집중하며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 소중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성경에 더 가까이 하면 가장 큰 변화를,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의 모든 잡생각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재설정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가장 불쌍하고 소망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이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내길 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재설정과 그 방향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매일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성경대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